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슬픈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었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부활의 승리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울고 있던 사람을 일으키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숨어있던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무덤으로 갔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는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는데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범한 하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일터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장사를 하고 자녀 걱정을 하고 몸 아픈 데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누웠다가 밤에 누웠다가 아침에 깨는 거 이거 특별한 일입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특별합니다. 부활절 때마다 이제 서로 성도들이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부활절 치고는 너무 안 바빠 하니까 신기한 것 같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바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하고 평소의 새벽 기도회는 특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훨씬 더 특별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한 날 찾지 말고 매일이 특별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죠. 믿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왜 문을 닫았다고 합니까?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가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문을 닫고 자녀 문제 때문에 문을 닫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을 닫고 상처를 받으면 또 문을 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다들 닫아놓은 문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아도, 우리가 아무리 그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제겐 이게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어려우면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닫아놓든 열어놓든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문을 닫아 넣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죄 사함에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형편이 더 좋아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에게, 앞이 답답한 사람에게,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실제를 믿게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은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고통받은 그 몸 그대로의 부활을 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 고통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죄사함도 실제고 영생의 소망도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그 흔적을 지닌 채 부활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눈물과 상처도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아픔은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마의 의심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도마는 쉽게 믿지 못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25절 볼까요? 그의 손의 못자국, 그의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여기에만 주목하는 거죠. 도마는 주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습만 봐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야 믿겠냐 물으십니다. 도마는 자기가 말한 대로 넣어보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못자국, 창자국 보지 않아도 주님 보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진 후에,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닿아진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은혜는 혼자 붙들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도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큰 일, 큰 역사, 큰 길을 내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어려운데도 예배를 지키는 것,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사는 것, 가족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원망보다 소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주셨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감사에게도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은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지 말고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겨울에는 분명히 죽어 보였던 나무가 새순이 트는 것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새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난 자리, 끝나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몸으로 증거하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구하는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